하나님께서 명하신 영생의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금년 추석이 내일 모레 21일입니다. 추석에 모이면 보통 뭘 하는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위가 밥 먹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또 밥 먹고. 맞습니까? 네, 추석에 하는 일이 밥 먹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또 밥 먹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하루 종일 TV 보는 거. 그리고 나머지가 가족의 친목도모를 위해서 고수도 치고 또 가족들 여행 가기. 그 정도였어요. 물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꼭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습이 우리 믿음의 가정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성 포털 사이트 아줌마닷컴에서 1800명의 상대로 해서 이제 설문조사한 내용도 있어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들께 가장 듣기 싫은 말. 그 1위가 용돈 좀 올려달라. 둘째는 언제 낳니? 그리고 셋째는 더 있다 가거라. 그리고 넷째는 왜 이제 왔니? 그리고 다섯 번째, 음식 많이 만들어서 시누이들을 좀 나눠줘라.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며느리들한테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준비하느냐고 수고했다. 두 번째가 어서 친정 가라.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그리고 네 번째가 명절 음식 좀 간단히 하자. 그리고 다섯 번째, 아들도 거들어라. 그러니까 명절에 말 조심하자. 우리 시어머니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런 좋은 말들을 며느리들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모든 사람이 고향을 찾으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또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는 슬픔, 고통, 분노를 안고 돌아올 때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족처럼 평안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처럼 고통을 주는 존재도 없어요. 우리에게 상처를 준 대상은요, 모르는 사람보다 우리 가족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은 다시 상처를 안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예 기쁜 마음으로 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명절 증후군의 그 현상은 특히 여자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 명절이 가까우면 머리가 아프고 우울해지고 긴장되고 짜증난다는 거예요. 돈 문제, 노동 문제, 동서와 시니와 또 시어머니 볼 것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작년만 해도 오지 말아라, 이제 그거였는데 올해는 백신을 맞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와라 이거예요. 응? 나라에서도 백신 접종한 사람 8명까지 된다니까 올해는 와라 이거예요. 그걸 알았으면은 며느리들 중에 하는 말이 백신을 나중에 맞을 걸. 그러니까 시댁에서 돌아올 때 그 시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다 남편에게 다 풀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명절에 차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의 매력은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화해하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요, 내가 먼저 양보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손해보고 굳은 일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여하신
바로 제사장적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이 명절 추석이 되면 한 해 동안 농사한 그 핵곡식 과일로 조상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례를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에 접어들면서 풍작에 감사하는 의미가 첨가되었고 유교 문화를 통해서 조상 숭배 의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산업화, 가족 분산을 초래했으나 다시 부모님과 가족들을 찾아서 만나는 명절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이 넉넉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보다 오히려 불안과 염려, 조심스러운 생각들이 앞섭니다. 그러나 헤어졌다는 그 가족을 다시 만나는 기쁨은 또 하나의 축복이고 감사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추석을 정말로 우리가 더 아름답게 보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상들께 차례를 지내고 자손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효의 상징으로 생겼어요. 제사는 역사적으로 중국에서 전래되었습니다. 고대 중국 제사는 황제들에게만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점점 변화되면서 중국 전투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평민들이 왕의 조상들만 훌륭하냐? 우리 조상들도 훌륭하다 해서 평민들도 바로 제사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태조 때 고려의 불교가 새로운 유교의 형태로다가 전환되면서 세종 때부터 집집마다 효의 상징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추론해 볼 때 제사는 우리 고유의 문화가 아닙니다. 제사는 효의 의미를 넘어서 죽은 조상들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본다면 죽은 자와 산 자의 대안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조상을 숭배하는 제사를 기복시험으로 삼아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재앙을 면하는 수단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결국 조상 숭배 제사는 우상 숭배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제사는 유교 문화가 만들어낸 윤리 도덕이고 우리에게 기복적으로 잘못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가 뭡니까?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제사상 잘 차리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효를 다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그 가운데 노인들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어요. 요즘 노인들이 유행하는 말 가운데 아프다, 돈 없다, 외롭다 나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무엇이 효냐 이거죠.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 말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도 효의 문제를 말할 때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공경한다는 원뜻은 무겁다,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가르침에 따르고 순종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녀들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추석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부모, 형제예요.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정말로 잘해야 돼. 죽고 나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으로 그 다음으로 사랑의 대상이 있다면 바로 부모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실 때 생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를 우리는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남편에게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가족들로 하여금 격려받고 위로받고 존경받을 때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아내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일하는 아내의 어깨를 한번 주물러주고 손 한번 잡아주는 거, 이것 또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에게 엄청난 큰 기쁨을 주었어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그냥 함께 있다는 거, 곁에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족들을 돌보고 가족들을 향해서 감사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악하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자기 가족, 친척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을 배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서로에게 더 감사하며 위로하는 그런 가족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집이든 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중 잘된 자식 하나는 꼭 있어요. 그렇다면 잘된 자녀들은 어려운 형제들을 힘껏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부모, 형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 이것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기 형제는 육신의 형제도 얘기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도 얘기하는 겁니다. 연합하여 동거한다. 육신의 형제, 또 피를 나눈 믿음의 형제들 다 화목과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과 동거는 같은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면 바로 함께하는 겁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낸다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형제가 서로 함께하지 못하고 싸운 형제들이 나와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나와요. 에서가 야곱을, 또 그 사이를 보면 그 형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 공동체된 우리에게 서로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우리가 형제의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알아. 사랑도 행복도 주고받을 때 기쁜 겁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우애하고 사는 것을 보면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행복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형제들이 다 잘되고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 집에 늘 싸움만 있고 그 집이 평안치 않으면 그것은 부모에게 근심거리입니다. 하지만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없이 살아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그 화목한 그 자녀의 가정이 더 부모에게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부부가 하나 되는 가정에,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는 가정에 하나님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과 뜻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가 하나 되는 교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나와 다를 뿐이에요. 그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 생각이 강하게 드러나고 꼭 이루려는 사람,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접을 줄 아는 사람은 지금 잃어버린 것 같아도 천국에는 다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고 함께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고 함께하는 그 공동체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기록인은 혼자 힘으로 멀리 가지 못하지만
같이 대형을 이루고 날아갈 때 힘이 덜 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형제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연합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제 사람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아론의 대제사장의 기름 붓는 장면으로 또 비교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것 같다. 이 기름 부음의 예식은 레위기 8장에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위임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수염을 지나서 어깨까지 쫙 흘러내립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5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에게 축복권이 나와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시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가정에서 제사장인 가장이 가족들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라고,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가족들을 축복하는 가장들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은 사람이 하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공동체 머리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섬기고 그 사람이 축복하는 그 축복권 하나님 주셨기에 그 축복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욕심이 아니고요,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그렇지 참된 의미의 복은 좋은 것이고 받을 수만 있으면 복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복은 내가 찾아 헤맨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먼저 복은 영혼이 잘되게 하는 복이에요. 그리고 범사가 잘되게 하고 육신이 강건케 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추구할 때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복만, 범사의 복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복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개인의 복과 자손의 복, 가정의 복, 이 나라 민족이 이루는 그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복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상 4장 10절에도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너의 지경을 높이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성도 여러분의 삶에도 사업에도 자녀들에게도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복받는 것으로 믿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복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시편 128편 하나님 잘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간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복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은 주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돈의 힘, 경제적 우위를 접하고 있다. 그곳에 든든히 서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산상수훈 결론에서 두 종류의 집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집을 어떻게 지었느냐 말씀하지 않고 기초를 비교하셨어요. 집이 무너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은 집을 지은 자재 때문이 아니라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말을 듣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반석 되시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견고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원했던 것이 뭐예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세우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해요. 다 파괴시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소로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으면 헛수고입니다. 지금 아무 문제 없고 잘되고 형통하다고 해서 안전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소유의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때를 따라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은혜는요, 어떻게 내립니까? 이제 이슬처럼 내린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해 보세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자, 이스라엘에는요,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사막 기후로 인해서 1년에 한두 차례밖에 비가 오지 않아서 일조량은 풍부합니다. 그런데 항상 또 가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식물이 살기 어려워요. 우기에는 가끔 비는 내리지만 건기에는 비가 내리질 않아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이슬이라는 겁니다. 헐몬산의 이슬, 공기와 땅 모든 것들을 다 적셔줍니다. 그러니까 식물들이 잘 자라서 풍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몬산의 이슬이 풍족히 내리면 풍년이 들고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슬은 영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슬을 가리켜서 하늘의 보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슬은 밤새 내릴 때 잘 보질 않아요. 그런데 새벽에 작은 물방울들이 그 풀리 끝에 맺혀져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은혜는 때로는 보이지 않게 임하지만 때가 되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십년막직해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헐몬의 이슬이 풍년을 가져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내려주셔서 우리가 지금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슬로 쭉 날마다 때를 따라 내려오는 사람의 삶은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매일매일 내리는 사업장은요, 불황 중에도 화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이슬을 적시는 성도들은요, 그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 언제나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그 성도들요,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최대 비극이 뭐예요? 아름다운 건축, 그 집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좋은 가정, 믿음의 가정, 순종하는 가정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며 세우시고 축복하는 가정이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바빠요.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함께할 시간이 없어요. 명절에 모여서 취직했니? 언제 결혼하냐? 집 샀냐? 이런 말들은 우리가 수없이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자녀들에게 영적 문제를 가지고 책임 있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어요.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온 가족이 함께 마음과 뜻을 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온 가정이 한 상에 둘러앉아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겠다. 부모님도 자손들도 그렇게 고백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진정한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날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믿지 않는 부모님께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길 원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더 복을 얹어주신 게 뭐예요? 영생이 복이잖아요. 오늘 3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영생,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삶입니다.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지만 그리스도 대속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약속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름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족들, 형제들에게 영생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 영원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은혜예요.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 주시는 영적 축복보다 세상적인 그 축복에 마음이 빼앗겨서 우상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원할 수 없는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물질에 지금 내 생에 그 물질의 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영생의 길, 믿음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명절에 모이면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사람은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바로 확신,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같이 불확실한 시대에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우리를 엄습해오고 있어요. 청년들, 또 가정의 자녀들, 취업 문제,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 다 움츠려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이루실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겁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쑥스럽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그 예배지 그대로 가지고 가서 자녀들에게 같이 읽으세요.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온 가족이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 은혜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요. 우리 부모님 보기에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육신의 형제의 모임도 아름다운데 예수 안에서 형제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고 있다. 그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바로 최고의 복, 영생의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족과 형제들에게 이 영생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